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지난 주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격 속에 새기고 또 이 험한 세상 속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신령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딛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참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참으로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부르셔서 미래교회 공동체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리나이다. 저희들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 감사드리나이다. 저희들 어려움에 빠질지라도 감사의 자세 잃지 않게 하옵시고 감사로 쌓는 재단 잃지 않는 신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그 끝이 머지않음을 알고 있나이다. 코로나로 인해 위협받았던 생명과 삶이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상에 참여하는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주의를 보내고 있는 신자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머지않은 시간에 다시 모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생각과 의지와 삶이 변화되어 주님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1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의 양심이 틈적하되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주장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복음이 모든 것에 다 퍼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시고 신앙 없는 상태로 생이 끝난 분들이 적지 않죠.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엄청 열성이 생겼는데 그 교회에 가면 복음 없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늘 가르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모르시고 그냥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으시고 권사님이셨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강의 시간에 신학교 강의 시간에 어떤 학생이 연옥을 질문을 해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막 이렇게 이제 자꾸 질문을 했는데요. 마침 그때 그 교수님은 상당히 젊은 분으로 막 공부를 다 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이제 오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로마서를 탁 이렇게 펼쳐가지고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괄호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괄호쳐 있는 부분. 그러니까 14절이죠. 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때 그 젊은 교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 우리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그러니까 복음 밖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복음은 대개 교회에만 얽혀 있지만은 복음 밖의 구원이에요. 복음 밖의 복음. 그러니까 이렇지 않으면 사실은 은혜의 본질이 교회에 의해서 좁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도 깨달아야 돼요. 여기는 괄호를 쳐놨어요.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이 쓸 때는 괄호가 없었지. 근데 이제 나중에 교회가 제도적으로 굳어질 때, 교회가 생각할 때 이거 큰일 났거든요. 율법이 없이도 율법 자기 자체가 율법이 된다. 이랬으니까 이제 교회가 생각할 때, 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썼을까? 그래서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괄호를 쳐놓은 것은 나중에 교회가 제도적인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괄호를 쳤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랬는데요. 양심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우리 성경에 있는 단어를 보면 함께 본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본다 해서 나왔어요. 함께 순, 우리가 심펀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함께 순, 그리고 본다, 에이도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본다. 이렇게 도대체 누구와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보는 거.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엄청난 얘기를 한 것이죠.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유대인들이 너무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에 대한 본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뜯어 고치기 위해서 율법이 없어도 율법의 행위를 한 사람은 율법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왜 이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았는데 어째서 율법을 가지고 그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종교는요, 모든 종교가 처음에는 종교 기구 안에서 힘을 발휘하다가 조금 지나면 사회적으로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힘을 발휘할 때는 종교 안에서 지도적인 사람들은 벌써 사회에서 상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연히 상위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종교
상위 그룹이 생겨요. 이것은 이 세상에 종교가 있고 나서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그 예를 우리는 충분히 들 수가 있는데, 지금 그 회교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 이란의 이 지도자들, 이란은 백성이 뽑은 대통령이 힘없어요. 종교 지도자가 그 고치라 그러면 고치고, 이렇게 하고, 종교 지도자가 이란의 군대 핵심 세력을 자기 개인 것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또 중세기에는 기독교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그런 위치에 다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또 그 고려 시대 종교는 불교였죠. 근데 고려 시대 그 불교 지도자들은 다 정치가들이었어요. 그리고 불교 승려들의 도움을 안 받고는 아무도 정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묶여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시대로 가지고 오면 우리 시대도 역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상위 그룹을 이루고 있죠. 예를 들면 그 군인 독재 시대에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설교 시간에 한경직 목사님은 정의, 자유, 그리고 그 법,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정의를 얘기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를 말하는 것은 누구를 표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군인 지도자들이, 군인 권력가들이 한 목사님에게 한마디도 못했어요. 얼씬도 못했어, 거기는. 만일 한경주 목사님이 이 군인들이 말이야, 법을 어기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다면 와 일어나죠. 그러니까 말도 못했어. 근데 똑같은 종교 지도자 가운데 그 김수환 주교는 온 백성들의 그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냐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쫓겨서 막 도망갈 때 명동 성당 안으로 다 들어오게 했어. 그리고는 성당의 경찰들이 쫓아오려고 하면 자기가 딱 나가서 여기는 성역이다, 누구도 못 들어온다, 권력이 마음대로 못한다, 그래서 딱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핍박당하던 학생들은 이 양반을 얼마나 저기했겠어요. 이렇게 모든 종교 지도자가 권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점점 그것을 자기들 구조를 강화해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들 식대로 하게 했습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그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만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한다면, 메시아는 이사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이상적인 종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제들은 뭐냐?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면 그 사제들, 모든 사제들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은 뭐냐? 대제사장이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대제사장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종이다. 대제사장이 그걸 대신하는 분이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대제사장이 세상에 있는 메시아와 하나님을 대신하는데 왜 새로운 메시아가 와야 하냐? 그래서 못 받아들였어요. 똑같아요.
캐톨릭도 중세 때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직접 일을 안 하시고 모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성직자들이다. 그러면 성직자들의 대표는 누구냐? 교황이다. 그러면 교황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게 맞냐 틀리냐? 맞다. 이렇게 해서 교황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한 것이 그 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다. 율법을 행해야 율법적인 사람이다. 율법을 행하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냐? 그건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 한 얘기를 바울은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참 바울이 기가 막힌 통찰력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엄청 깊은 그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만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기서 율법을 가진 자,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 율법으로 다스리는 자를 대신해서 성직자, 그러면 내가 돼요. 바로 이 비난의 말씀의 대상이 바로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넉넉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신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독일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자기는 불투만 되게 그렇게 배운 일이 없지만은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투만 교수를 한번 꼭 만나고 한국에 돌아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불투만 교수를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갈 때 마음속으로는 그 비신화와 운동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신앙을 뒤집어 놨는데 그것도 한번 꼭 물어봐야겠다.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는 불투만이 나이가 많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찾아갔어. 찾아갔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한국의 세계적인 학자 그러면 사는 집도 괜찮고 항상 권위로 막 넘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나무 책상에 나무 의자를 놓고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학위 값 받은 이 젊은 사람을 맞아서 대하는데 10년이나 20년 이상 사귄 사람 같이 아주 정중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요만한 거 한 가지를 물으면 세세하게 다 얘기를 해주고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주고 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불투만 교수 막 밖에서 듣기만 하고 모르는 불투만 교수를 처음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느끼는 것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되겠다. 예수를 정말 복음적으로 믿는다면 이렇게 되겠다. 내가 밖에서 생각한 그 막 권위 넘치는 그런 세계적인 학자가 아니고 복음으로 삶고 삶아진 인격자, 학자, 노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글을 썼어요. 내가 만난 불투만 교수. 나는 생각할 때만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냥 털털한 옷 입고 공부하다가 돌아앉아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겸손하고 학문적인 얘기를 할 때는 막 칼날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상하고 친절한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뭐가 그리스도인이겠냐. 나는 불트만 교수에게 한 학기 두 학기 공부를 한 것보다 그 잠시 만나서 나눈 대화를 통해서 내가 여태까지 모르던 기독교의 핵심적인 인격상,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 막 사람들 앞에 우쭐하고 막 자랑스럽고 막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학자가 아니라 이렇게 막 겸손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막 동생에게 얘기하듯이 조카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막 자상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자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과 내 힘과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고 내 몸처럼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위에 앉아서 율법을 토를 달고 가르치고 힘을 기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뜯어 고쳐놓은 거예요. 나는 이 젊은 학자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일부러 찾아가서 기차를 타고 찾아가서 만난 불트만 교수에 대한 이야기. 저는 그 전에도 불트만 교수가 쓴 책을 많이 읽어봤지만은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좀 비뚤어진 그리고 이렇게 막 자기 학문에 막 도취되어 있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막 그랬어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좀 간격을 두고 그래? 그렇게 썼으면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봐야지. 그러고 읽었는데 이 공부를 하고 돌아온 교수의 글을 읽을 때 그게 다 깨졌어요. 다 깨지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신학을 연구를 하고 철학을 연구를 하고 하면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에 절인 복음화된 복음이 내부를 충만케 채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이제 끝으로 2장 17절에서 24절은 이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방인의 교사, 그리고 맹인을 인도하는 빛,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냐. 그 말을 우리가 유대인들 그걸 빼버리고, 한국에는 유대인이 없으니까 유대인 그걸 빼버리고 기독교인 그러면 어때요? 기독교인들도 교회만 커도 오만의 절이죠. 여러분, 제가 저 개정 있을 때 어떤 분이 뭘 팔러 왔어요. 팔러 왔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쓴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 공적으로 쓴 거죠. 모든 목사님이 그걸 다 내밀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대전교회 조그맣지 않아요. 사무실도 한쪽에 혹같이 달아놓은 거기 있으니까 들어와가지고 뭘 팔러 온 사람 태도가 좀 목사님 이것 좀 사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영락교회 안수집사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를 이렇게 방문하게 된 것은 우리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의 편지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딱 읽어보고는 편지를 옆에다 놨어. 이렇게 딱 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불쾌한 태도예요. 아니 시골에 아무것도 아닌 목사가 아니 감히 한경직 목사님 편지를 줬는데 읽어보거나 아무 말도 않고 옆에다 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락교회나 시골 교회나 다 예수의 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는 주일날 주일 저녁 3일 저녁 빠지지 않고 영락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야 손짓도 한경직 목사님 손짓을 많이 배웠어. 그런데 온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때야 나 뭐 이렇게 목사님이 추천한 걸 팔아야 하는데 그게 주일학교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 웃으면서 우리 주일학교는 촌놈들이라 교사들이 다 자기 손으로 썼어요. 노래 뭐 이런 거 다 쓰고 그림도 자기들이 다 그려요. 우리 촌놈들이 그거 사서 먹을 거예요. 우리가 다 만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낮아져서 낮은 데서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해. 마침 그날 교회가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점심을 했어요. 점심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불고기를 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밖에 잔디밭에 가서 점심이나 먹읍시다. 그러고 이제 갔더니 불고기를 한 입 집어서 입에다 넣어보니까 아니 서울 음식보다 더 잘했거든. 그러니까 막 아이고 이렇게 음식 잘하는 분이 있는지 몰랐다고 허겁지겁 먹는데 나도 그 사람이 막 먹으니까 나도 먹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기 교회 목사가 막 설교 잘하면 자기가 설교 잘하는 것 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누가 그냥 부자면 자기도 부자인 것 같이 그렇게 돼버리는데 이런 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의 중심 신앙 사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줍니다. 이 계시는 현학적인 어떤 학문이 아니고 사실은 유다 뭐라고 그러죠? 가롯 유다. 이스카리ot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가롯이라고 하죠. 가롯 유다를 빼놓고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컨버전 뒤집어졌어요. 마태, 빌립, 도마 같은 철학자도 예수를 만나고 뒤집어졌어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뒤집어졌는데 그게 뭐냐? 그게 계시의 비밀한 핵입니다. 계시의 비밀한 핵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 예수의 계시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고 신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렵지만은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헌금 찬송을 생략합시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길 되신 주, 저 고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우리 삶을 채우시고 우리 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신자들과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심령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